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목소리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큰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감사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좀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에 담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이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이번에 악기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 때는 목소리로 해볼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모든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지난주에 우리 달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영혼의 크게 깊은 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과 그 평강이 넘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고백할 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지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평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각박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사오니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화롭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한영없는 그 큰 은혜와 한량없는 평안을 느끼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리고 이 기도회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분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있고 이 땅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안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이번 주부터 비록 중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또 현장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설레이고 또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도님들 만날 준비를 머리를 깎는 것으로 좀 했습니다. 빨리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또 코로나 감염의 또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힘들지만 그래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현장 예배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히 온전한 형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만난 날을 또 소망하면서 또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식욕의 문제, 먹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사건과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구별된 사건이 아니고 연결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이 시험 사건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거절했는데 그렇게 거절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내가 받는 것, 즉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자로서 선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구약이 약속했던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으로부터 이제 그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하는, 그 세례가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옴도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듯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예수님도 누구시냐? 바로 약속, 구약이 약속한 오신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죠. 바로 오실 메시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선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구약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내용, 그림을 보면 성령이 이끄시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을 이끄시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을까? 왜 시험을 받도록,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굳이 성령이 이끄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이 신학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주관적인 사건, 즉 예수님의 내면적, 즉 심리적으로 있었던 주관적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내면 속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은 어떤 한 개인의 내면적, 심리적, 주관적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들을 승인하는 것이고, 마귀의 목표는 예수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아들을 승인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이 시험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신 이후에 완전히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굶주리신, 그러니까 식욕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 이 식욕의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신 거죠. 이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특히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식욕의 문제 해결하라 라고 시험을 하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또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까요? 간혹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막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40일이나 금식하셨을까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와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그들의 역사, 특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면서 또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죠. 그리고 또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내용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그 기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와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실패의 역사였죠. 특히 광야에서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그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먹는 문제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동일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의 실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실패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는 이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식욕의 문제 해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이용하여 그 먹는 문제 해결하라 그런 뜻이죠. 지금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배고픔 너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고 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자크 엘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예수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단의 시험과 관련해서 사단의 시험은 예수가 먹어야 할 시급한 필요를 느끼고 자기에게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있어요? 돌을 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데서 이 시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능력이 없다면 이 시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룰이 이야기한 거는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식욕의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을 조금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 스스로 얼마든지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가지고 떡을 능히 만들 수 있는데 뭐라 이 배고픔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스스로 해결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의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부정하게 만들고,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더해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시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식욕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식욕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사재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왜 사람들이 막 사재기 합니까? 이거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굶주릴까 봐. 모든 인간은요,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갖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출애굽 2세들이죠. 그 모압 평야에 있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노동을 통해서 내 양식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뭐냐?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속에 애굽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점을 보여준 식량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먹을 것을 만나로 공급해 주었듯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듯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사는 일에 먹는 일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타락 이후부터죠.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먹는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신 에덴 동산은 각종 과실나무와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지 않아도, 먹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때 했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먹을 것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이 생기는 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손으로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했고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워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또 먹기 위해서는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 염려가 뭐냐?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해결하도록 바꾸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세 가지잖아요. 무엇입니까? 네.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약속,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하셨죠. 아브라함도 부자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아들인 이삭도 부자가 되게 하시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부자 되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엄청난 기근이 이삭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살기 위해서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 해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느냐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노비가 심히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 멈춘 그 땅이죠. 블레셋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느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농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농사라는 말처럼 보리나 어떤 이런 곡식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의 본업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목축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땅을 빌렸든지 아니면은 황무지든지 그 땅을 개간하여서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느냐?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중학 쪽까지 이제 시골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여러 농사 일들을 했기 때문에 농사가 뭔지 조금 알아요. 조금 압니다. 근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잘 지을 수 있을까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그래서 간혹 귀농하는 분들 있잖아요. 귀농하기 전에 뭘 합니까? 교육을 받잖아요. 먼저 귀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 받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귀농해도 실패합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 이삭의 생업은 목축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랄 땅에서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농사를 지었다. 곡식을 재배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농사 짓지 않았던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엄청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본업이죠. 목축이잖아요. 목축의 양과 소도 어떻게 되느냐? 때를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지어 종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복이 몇 배의 복이에요? 몇 배예요? 지금 100배죠. 100배의 복을 지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 이삭이 100배나 소득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삭이 거부가 됐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여기 있는 거죠. 그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스탑하시고 네가 여기 머물면 내가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은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 사건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특히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의 먹는 문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먹을까 그 문제 고민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방식, 그 우상 숭배의 그 삶의 방식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돌보아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지금 모세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권면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살면 인간은 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내 생계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 생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동을 한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전부 거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간 투자나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쓰면 될 것 같아요. 겁나게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고 다 거둬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은 것 내 노력과 수고를 얻었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급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애써서 가졌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다 하는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은 날마다 필요한 물질의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의 의미는 단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먹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 속에서 영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단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간의 삶은요, 이 동물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그날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충분하죠? 그럼 충분합니다. 그 사나운요, 맹수인 사자도요, 사냥감을 잡고 배불리 먹고 나면 자기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먹잇감이 지나가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그날 배부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고픔만을 해결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사는 존재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먹는 문제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 문제, 제자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창각 조제까지 사용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이 시창각 자료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먹는 문제, 우리가 입는 문제, 이거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삶을 추구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제자의 삶의 목적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 이루어져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염려해야 되는 바로 그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이야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살기 위해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이삭을 막으시고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주시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아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보아 주심이 그냥 주님이 말씀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게 또 뭐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이 세계적인 기근 아닙니까? 이 기근 순간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삭을 거부되게 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서의 약속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비록 심각한 기근이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가 심각한 기근의 시기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 기근이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심각한 기근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죠. 절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 약속이 그냥 하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연약하죠. 세상 방식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 해결해보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갓난아이가 공급하시는 그 어머니를 사모하며 바라보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세상적 가치와 유형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공급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의 평생의 삶이 먹는 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험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주여, 내가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유행과 풍경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아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너를 삼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심을 믿습니다.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현장 예배가 완전한 회복으로 진행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장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의 상심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주님 저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영적인 손실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기근 중에서도 성도들의 가게와 공장과 직장을 주님이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공급하시는 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동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주시고 암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수술과 고학종 질환으로 각종 희귀병과 불치병으로 동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치시고 그 생명사계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 예배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돌아올 수 주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여 완전한 회복까지 또한 아버지 사회적 이어질 수 거리두기로 있도록 인해서 하나님 현장 예배 올수 도와주옵소서. 없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실한 마음을 현장 예배 기억하시고 회복이 치료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이 드리지 성도들 못했던 한 사람 한 현장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예배자로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모든 성도님 원합니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모든 사업장 사회적 가운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한 성도들도 병마와 싸우는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저들의 치료의 상심한 함께 마음을 하셔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주시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기근 중에서도 성도들의 가게와 공장과 다니는 직장을 주님의 능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사랑이 암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성인병과 불체병과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뢰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강력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가득 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옵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를 닮은 이미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 남기 원합니다.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릴.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되, 특별히 유럽과 미국 등등 과거에 그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담겨져 있었던 기독교 국가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고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잃어버린 신앙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겸손과 정직,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맡기신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 주여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문명을 쌓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겸손과 정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쓰임받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를 경영하고 공장을 경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거부로 만드셨던 100배나 주신 그 복이 절망 중에 있는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이 어제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현장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기저질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상심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속속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세웠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워진 그들이 겸손과 정직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들이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저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셔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또 각종 희귀병과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주님의 그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감싸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100배의 소득으로 이삭을 부유케 하시고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이 너희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뻐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로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에 계속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순결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는 손과 발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입술에 영원히 우리의 삶에